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할 것 같이 폼제잖아요. 아니요. 잘 들으시면 돼. 제가 지난주에 서울촌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연주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CTS 그 오카리나 오케스트라의 제가 단원인데요. 거기 미국에 있는 CTS 개국 7주년 기념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가서 타임스퀘어 광장 들어보셨죠? 예, 그곳에 가니까 한인들이 또 열심히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그 광장에서 오카리나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네, 그렇게 했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필라델피아 CTS 방송국 거기가 7주년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고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캐나다로 넘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광장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의 육의 양식을 책임지느라고 제가 식사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틀리면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줄 아시고 가사가 올려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사를 보며 은혜 받으시고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라면 같이 찬양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카리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오카리나를 배워가지고 요즘에 저 오카리나 또 가르쳐준다고 선생님 한다고 댕겨요. 어느 날 CTS에서 저 오카리나 찬양팀을 만드는데 지원할 거라고 나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와가지고, 근데 실력은 돼? 잘 분다고 합격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고 오카리나도 잘 부르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교회 이런저런 분들이 많아서 이 귀한 오카리나 소리 이렇게 듣기 쉽지 않아요. 참 마음이 감동되는 소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교리적인 얘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주무시면 돼. 이렇게 고개 이렇게 제끼고 주무시면 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돼.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8장 13절로 16절에 보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 우리의 영.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성령, 우리의 영. 시작. 네.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왜 다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받쳐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분이 좋아져.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싫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성연애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지. 이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뭐가 다른 게 이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리고 그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는 있어. 그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롭게 살고 싶어집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지만 나 좀 의롭게 살고 싶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의롭게만 살아요? 불의할 때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좀 불의하게 살아온 날은 있고 불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 그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냥 타협하고 대강 계속 넘어가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왠지 감사하고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져.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권사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거 가짜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 지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배 열리면 배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열매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기독교의 특징을 박애라고 적거든요. 박애라는 말을 쓸 때 이 박이라는 말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 좀 무질한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사랑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 오랫동안 섬겨왔던 무속신앙을 다 쳐다보면 착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 근데 착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가. 공부를 조금 못했어도 인물이 조금 떨어져도 세상에 살다가 죄를 좀 지은 적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인숙 권사님 집에 효정이하고 강혁이가 살아요. 아들, 딸이 살아. 근데 어느 날 조인숙 권사님이 강혁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월급 타가지고 혼자 다 먹는 거 같고 엄마 주지도 않고 에이 오늘 비밀번호 바꿔. 아들 들어오지 마. 이게 안 된다고. 지가 조금 엄마한테 서운하게 해도 들으라고 그래. 왜? 아들이잖아. 자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조인숙 권사님하고 친해도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천국이라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데지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욕심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은 좀 없어도 몸은 좀 아파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 여러분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잖아요. 큰 착각들 하는 거예요. 무지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천국에 간 적은 없어. 가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먼 미래에 내가 갈 거지만 그 먼 미래에 갈 천국을 2018년 10월에 오늘 내가 그 천국에 앉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하면 천국 가고, 지옥은 누가 가냐? 악하면 지옥 가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권사님, 그 권사님은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해요? 지옥에 갔더니 큰 불구덩이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거기서 타는데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불 속에 사람들이 떨어져요. 지옥 간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져서 그 살이 타고 뼈가 녹고 계속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 그 냄새가 보통 역겨운 게 아니라네요. 큰 불구덩이에 쇠꼬챙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쇠꼬챙이에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거기에 뭐 게맛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근 이런 거 막 꽂는 거, 단무지 꽂히고 이런 거, 산적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사람을 꽈가지고서 거기서 태운다니까. 그 태우는 냄새가 보통 역겨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별 구경을 다 해봤지만 절대로 지옥은 구경도 하기 싫어. 요 마천동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냥 봐는 대모를 얼마나 했나 몰라. 학교 다닐 때 참 그 사람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목회하면서도 늘 삐딱하니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 인간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어느 날 내가 가서 밥 사주면서 물어봤다니까요. 형 왜 그러냐고. 사람이 살던 데서 살아야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보고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자기가 목사였지만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지옥 구경을 시켜준 거야. 지옥을 그동안 3번을 갔다 왔어. 지옥을 3번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지옥을 한번 보내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보내고 싶은 사람은 몇 명 있어. 갔다 좀 왔으면 좋겠어. 갔다가 와야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요,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게 없는 줄 아느니까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에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너 나랑 이제 너 꼴도 안 봐 이런 거, 분쟁, 시기, 분내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자랑해요. 비방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감사도 안 해요. 거룩함도 없어요. 무정해. 사람이 정도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니. 한번 꼭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이씨, 이거 다 내 얘기 같은데 이거. 그러면 누가 천국 가?
나도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이런 생각 난 들어.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거기서 살 때,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남의 집 거 많이 훔쳐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오이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많이 떠먹었다고. 그때 나도 같이 서리하러 가가지고서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내가 그 오이를 따려고 그러는데 힘 주면 따지는데 이게 힘이 안 줘줘. 이거 힘 주고 뚝 따다가 하나님의 번개 팍 내릴까 봐 이게 안 따져가지고요 오이를 못 따먹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몰래 들어가서 오이 따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구영이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줄 못한다고. 아 그러면 좀 나눠주지. 지금 나눠주지도 않고 지들만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 내가 공부는 못해도 착한다. 내가 공부는 못해도 참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나보다 악한 사람이 많지 나보다 착한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보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못해 내가.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을 읽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냐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서 막노동도 하고 그냥 사는데 참 어렵게 살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인데 좋은 직장 다닐 때는 아무 이상 없더니 직장 관두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지가 됐어요. 집도 없어요. 고시원 같은 데도 칸막아서 그냥 그러고도 사는데 참 어렵게 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해요. 근데 요즘에 누가 도와줘요?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못 도와주지요.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막노동을 하러 다니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굶고 사는데 제가 이제 매달 걔 통장으로 10만 원씩 이체를 해줘요. 그냥 먹고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된다고. 뭐 자살하니 많이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돈을 조금씩 도와주고 같이 사는 친구인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 둘을 이혼한 처가 돌봤는데 그 여자가 이제 애들 둘을 못 보겠다고 너 데려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애들 둘을 데려왔는데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300만 원 내고 월세 30만 원 거를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얻어가지고 보증금 300만 원을 동생한테 받아서 오피스텔 하나를 얻고 거기서 이제 월세 30만 원을 주고 살기로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있던 돈이 다 없어진 거야. 이사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그래서 당장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누가 도와줘? 누가 도와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친구가 전화해서 매달마다 10만 원만 줘라, 5만 원만 줘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나는 매달 준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아이씨, 괜히 이 말은 읽어가지고 말이에요. 지난주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없는 사람에 또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 줬더니 고맙다고 이번 달은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11월 1일자로 취직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안 줘도 될 것 같다고. 근데 또 언제 잘릴 줄 알아? 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또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한 5만 원만 10만 원만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무슨 은행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이 말씀 성경에서 빼면 안 될까? 그러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고민 해요 안 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로마서 8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비록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워하며 살던 너희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표 명사라고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은 한 분인 것 같지만 공동 1등이 셋이야. 똑같은 능력, 똑같은 사랑, 똑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공동 1등이 세 분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첫 번째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1등이 셋이야. 최고의 하나님이 세 분 계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너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채찍질 하셔서 바른 길로 점점 인도해 주시는 이분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아무도 몰라. 성령님이 계신 줄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교회는 잘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랑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 성령님이 너희를 주장하셔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지옥에 갈 건데 영으로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능력으로 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수련을 많이 해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근데 아들은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무서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애들을 두드리고 팹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서 말려. 그러지 말라고.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감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친근감 있어요? 어머니가 친근감 있어요? 엄마가 친근감 있어요? 아버지가 친근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이렇게, 아빠 이리 와 요거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가 친한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빠가 친근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세상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좀 살자. 그리고 이분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되냐?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 로마서 8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강제로 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은 두드리시고 내가 열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열면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문이 안 열립니다.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시기심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질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를 않는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해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회개하는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로 16절은 엄청 중요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건데 내 능력으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분이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사랑의 폭이 좁아져요. 비기 싫은 놈은 비기 싫은 거고 이쁜 사람은 이쁜 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진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은 영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려면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꼭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죄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거거든.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도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강제로 끌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성령님을 환영해서 내 안에 모시려면 내가 회개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작은 죄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